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거나 교회 헌금이 모자랄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도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예상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그런 면에서 많이 한국 교회를 왜곡시킨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 과부들의 가산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위선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시고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보시고가 계속적인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주님이 계속 의도적으로 주목하여서 보셨다는 게, 무엇을 보셨는가? 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제나 기도나 그리고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를 이제 며칠 앞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하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죠. 어떤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화폐 단위의 가장 적은 것,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입니다. 1원. 2렙돈을 바치는 것을 비교하면서 주님 표현이 정확한 원문대로 한다면 여기에 넣어진 모든 헌금보다도 가장 보잘것없는 2렙돈,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드림, 예물도 드리고 우리 애가 시간에 봉사도 하고 몸에 드림도 있는 것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뻔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가, 얼만큼 드리는가? 어떤 분이 통계를 냈더니 사람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헌금 봉투에 얼마를 넣을 것인가 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마음의 예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의 예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물. 이 과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우리 보기에도 틀린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인데 율법에도 렙돈 하나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것. 그래서 최소한에 드릴 수 있는 것이 2렙돈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일용자의 근로자의 일당의 128분의 1 정도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냐?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품는 것이 있죠. 이것은 주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의 예물, 그걸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제물을 다 태우라 그랬어요. 다 태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태우라. 온전히 바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날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는데 어떤 한 그 주부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이 하나씩 엄마한테 선물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3살이 채 안 된 아이가 뭘 종이를 한 장 들고 오는데 보니까 뭘 그린다고 그렸는지 글을 쓴다고 했는지 낙서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인데. 근데 그걸 받아 듣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났고 병치레를 많이 해서 제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수없이 마음 졸였는데 그 아이가 언니 오빠 따라서 자기도 엄마한테 뭘 하겠다고 그 가장 귀중한 것 뭐 글자 썼겠죠. 근데 글을 모르니까 낙서를 해온 거예요. 그 낙서장을 받고 이 엄마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뭘 봤죠?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어떤 예물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 그러니까 이 자신을 드린다는 것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토록 귀중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남은 거 풍족한 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누가가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에 이 5장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건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도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든지 해서 헌금을 냈는데 그 마음속에 일부만 내어놓고 전부 다 바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앞에. 부부가 각각 다르게 와서 똑같은 대답한 거예요. 예,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5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도 할 때 그 사람이 다 부부가 한 3시간 간격으로 죽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 거짓으로 운영되지 않는, 거짓으로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 교회의 순수함을 성령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길이 참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받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그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것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보셨다면. 그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드렸는가?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드리는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액수가 큰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할머니예요. 헌금하겠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자초지종 상황을 들어보니까 받을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받고 돌려드렸어요.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없이 기도로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 얘기가 좀 되게 복잡해져 어려워져요. 그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위선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히 하는 좋은 습관일 수 있죠. 경건한 습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습관조차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린 예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이왕에 헌금할 거요, 이왕에 봉사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4절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헌금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그게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드리고 난 후에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고 빈곤층이었어요. 여기에 누가는 과부의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가난은 세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상대적인 가난 중에서도 두 가지 절대적인 가난인데, 그 사용하는 2절의 단어인 가난한 과부, 여기에는 페니크란이라는 단어인데 극도로 가난한 것,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근데 3절의 가난한 이 단어는 프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은 뭐죠? 생존에 필요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정도로,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다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남은 두 렙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 보니까 이 과부가 드린 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실 것을 믿었다. 예수님은 전적인 자아의 포기,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꺼이 믿는 그녀의 믿음에서 제자들이 이 교훈을 깨닫기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과부가 자기 가진 것 모두 드렸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거 먹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오늘 저녁 굶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먹이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자기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시편 23편에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보호해 주셨다. 수없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공급해 주셨다. 정말 먹을 수 없는 동굴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10여 년 이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께로 돌려드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가면 하나님께서 백서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 묘한 것은 3일 길 걸어가서 이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죽이라 그러면 금방 실천하면 되는데
3일길 아이한테 그 땔감은 가지고 그 아이가 걸어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 다 있는데 재물이 없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고 아이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재물 삼아서 이제 재물은 죽어야 되니까 칼을 들어서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죠. 그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고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단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19절 가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나는 비록 이 아이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이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룰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물질만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보장은 없을 겁니다. 정말 물질은 의지할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부패해지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물질의 영향력이 돼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물질의 위력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뒤에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난 당장 먹고 살 것 없는데 하나님 나라보다도 우선 누가 그런다, 하나님 구원을 주실 바에는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미군 작업복을 주시고, 지금 미군 작업복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미군 작업복이 굉장히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기도죠. 예, 와닿는 기도. 또 와닿는 기도가 또 있어요. 이건 조금 시간이 가지만 어떤 농부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있는 태비더미보다 더 많은 예제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소서. 상당히 와닿는 현실감 있는 기도예요. 우리 마음에 와닿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시험 많이 하세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 많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겪은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심이에요. 내 중심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저희 나오신 교회 제가 한번 했지만 서너 번 부도 맞는 분, 10분 부도 맞는 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물질관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저까지 포함해서 달라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청직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에 대한 모습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세는 어때요? 물질 드릴 때, 헌금 드릴 때에 그냥 적선하듯이 또 그렇게 습관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래서 고3짜리 아이 시험 떨어진 그 시험 수능에 좀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 못하는 그 부모들이 그런 질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그럴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안타깝지만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까지도 유익하게 하나님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드릴 때에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과부는 자기가 먹을 마지막까지 다 드린 거예요.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여기는 허례나 위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2번 강조하죠. 추수감사절 때는. 근데 감사를 강조하지 헌금을 강조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신년초, 신년헌금. 제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말씀드리는 거지 물질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까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자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순종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순종으로. 2절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의 최빈곤층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자기 처지와 형편을 봐요. 남편도 없어요.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나서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거 없어요? 부도 났는데 왜 그리 부끄러운지, 피해서 도망 다니는지, 그냥 빚쟁이들만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이리 못나 보이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남한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돈 조금이라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옛날에 간증하실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계속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하나님 앞 11조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되는, 그때는 집사님이죠. 검사님, 당신이 쓰는 돈이 있잖아. 회사가 지금 어렵고 안 돌아가는데도 당신이 쓰는 돈이 있잖아. 쓰는 돈에 11조를 하라고. 참 무서운 분이에요. 예,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가 가난하고 남 앞에 나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러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순종이 예배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뭡니까? 장자의 생명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킨 사건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도무지 능력이 없는 너를, 희망이 없는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됐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6월절 잊지 말 때 그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없어도, 드릴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고, 자기가 마지막 먹을 것과 같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있어요. 바로 오병,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첨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이 광야에 장정만 5,000명 모였는데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공통된 대답이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인 곳에 살만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안드레를 통해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가 큰, 여러분 손바닥만한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 먹는 거는 손가락만한 거예요. 꺼끌꺼끌한 보리떡, 그리고 손가락만한 비린내 나는 생선,
이게 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이 있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빌립이 한 걸 보면 보세요.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저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받아서 우르르 축사하시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앉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래요. 거기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로 광야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 할 때, 제자들에게 할 때, 아마 다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다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다가 남은 것이 12광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싸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순종으로 내어놓았더니 또 불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시킨 대로 사람을 앉혀서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내 자신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느낌 들 때가 없나요? 꺼끌꺼끌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 그게 아니라 줘도 안 먹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내가 변변하게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구라는 생각을 할 때는 없나요? 생선은 비린내가 나서 냄새를 맡고 잘 먹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속에 삶의 고달픔이, 지침이, 힘든 것이 묻어나오면서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성격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그럴 때가 없나요? 비록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뒤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건이 안 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리빙스톤 같은 경우는 헌금할 때 헌금대를 들고 오는 사람 뒤를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어린 소년 때. 왜 왔냐니까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제 몸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죽음의 땅, 그 땅의 선교사로 자기 몸을 드렸어요. 최초로 간 선교사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냐 이거예요. 약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동생 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게, 목사님, 우리 이제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산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전이니까 언제 12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둘이 등산 가기로 했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혼자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혼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쉬운 편한 신발 신고 자기가 뭐든 자신 있게 해왔던 아이니까 쭉 해서 금오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상에서 추락한 거예요. 추락했는데 7m 아래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다리를 꼼짝 못해서 거기서 꼬박인데 마침 패딩을 2개를 입고 갔대요. 그래서 하나는 발을 감싸고 하나는 몸을 감싸면서 거기서 하여튼 5일을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 산에 그 점검하러 다니는 이 통신사 직원들한테 발견됐는데 그 직원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장비를 갖고 와서 타고 내려와서 이 아이를 얻고 우선 급하니까 먹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 근처에 절에 가서 밥을 일단 먹이고 그리고
내려와서 국한그릇 사주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이틀쯤 소식이 끊어졌을 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기도 꺼져 있고 거기는 핸드폰도 터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 마음이 타죠. 근데 워낙 또 그렇게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고 좀 무뚝뚝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원하기 때문에 속만 좀 상하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있는 데까지 갔대요. 갔는데 문도 잠겨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도 아마 그런 전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루기만 돌아봐라, 이 녀석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전화 드렸습니까? 너 어디 있어? 빨리 집에 와래. 지금 집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뭐가 못 돼? 빨리 와. 그러고 전화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왔더래요. 다리를 못 쓰고 왔더래요. 아버지, 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얘는 오면 반겨주고 막 진짜 당자 돌아오듯이 그럴 줄 알았는데 담담한 거예요. 화가 나 있으니까 이 녀석 가만두겠다고. 이번에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일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자기도 별 생각 다 했겠죠. 뭐 예전에 뭐 사고 칠 때도 아빠가 이해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배터리가 끊어지기 전에 예약 문자라는 게 있대요. 예약 문자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걸 읽어주는데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이 편지 내용이 이게 마지막 문자. 아버지, 못난 거짓말쟁이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참 면목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세상 제일 못난 사람으로 컸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꼭 행복하시길 바라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끝에 내 아버지. 참 그게 마음에 탁 걸죠,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걸 문자부터 받고 농담인 줄 알았대요. 워낙 얘가 또 독립적이고 자기 일 자기가 잘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5일간이나 수용됐는데 첫째는 굶어 죽지 않고요. 눈도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아요, 겨울에는. 근데 직원을 보내서 그렇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 다 해보니까 척추도 다친 데 없고 뼈도 골절된 데 없고 다리만 신경이 좀 상해서 다리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오니까 이 부모들이 정신이 멍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살아 돌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를 구하여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한 100만 원 헌금하면 되겠니? 이랬대요. 이 목사님한테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지하게, 아버지, 제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우리도 다 같이 웃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바울이 표현한 게 하면 내가 연약해서 쓸모없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것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십니까? 외치는 그 아들의 외침 소리도 딱 귀를 막고 안 듣고 그냥 죽기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우리 살리려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까요? 마음을 다해 왜 그리 드리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도 액수보다도 주님이 보시는 것,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가는,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광야에 굶주린 사람을 배를 채우는 위대한 일로 쓰임받았듯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드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해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